우리가 이 얼마나 귀한 지체들인지 잘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옆에 있는 또한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것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그 월드클래스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클래스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왔다고 합니다. 그 체육공원 축구장이라면 완전 동네 축구장이죠. 그 손흥민 선수가 와서 일반 시민들과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온라인으로 바로 퍼지면서 막 멀리 있는 곳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조그만 동네에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축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나중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가 어느 구단 소속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동네 축구장에 나타난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곳에 직접 가서 아마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0명이나 몰려들 정도로 자신의 그 시간, 아마 이때쯤이 오후 8시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퇴근 후에 자신의 그런 휴식의 시간을 다 희생하면서 자신의 어떤 계획과 일상의 그런 일정을 다 바꾸어가면서 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예인의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을 갈 때에 자기 비용으로 직접 비행기 티켓을 사고 자기의 그런 생계를 다 팽개치고 일일이 그 공연장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극성 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등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외우듯이 경제 정보를 사사시 훑어보고 틈틈이 그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은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넷플릭스 애니에 아주 올인을 해서 그 등장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다 일일이 외우고 그런 분장을 하는,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쭉 관심사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2000년 전에 활동하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많은 무리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 그런 것을 흥미삼아, 재미삼아 구경거리로 삼아서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유명한 사람으로 팬심으로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 읽기 이 진도표에 해당하는 그 진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11장 내용을 보면 우리 본문이 12장인데 그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실 때에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발끈을 하게 되죠. 발끈해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따져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완전하게 행하셨던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저는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따지는 바리새인에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때 듣고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자기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와는 달리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식사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식사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 하나의 그 공동체적인 그런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저 식사 때가 되어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개선을 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그런 공식적인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덕담을 하기 마련이죠. 식사를 초청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점입니다라고 칭찬을 하고 덕담을 하는 그런 의뢰히 행하는 그런 관계의 도모를 위한 공식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잘못을 꾸짖으셨고 바리새인의 그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식사를 초대했던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자신들의 문화적인 기준에 본다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아주 척을 지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격한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의 그 공동체의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척을 지는 그런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자, 이런 일련의 그런 가르침을 쭉 펴시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유산 분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어떤 궁극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가르침에 전혀 반대되는 아주 뜬금없이 유산 상속,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탐심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부자의 비유, 그리고 까마귀의 비유, 그리고 백합화와 들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은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을 아주 격하게 예수님이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본문 뒤편에는 이제 혼인집에서 기다리는 종의 비유,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과 분쟁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벼이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교회 헌금 많이 내야지, 적금 붙지 말고 교회 헌금으로 다 갖다 바쳐. 자, 이렇게 만약에 이해한다면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한다면 매우 잘못되고 지엽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선 본문의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앞뒤 상황과 맥락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재미거리, 흥미 위주로 그 말씀을 통과해버리고 지나쳐 버린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맙니다. 말씀은 실전입니다. 말씀은 현실이고 말씀은 팩트입니다. 팩트. 말씀을 무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상식을 위해서, 자신의 도덕 그런 관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교양으로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참 의미를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수단에 맞는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볼 뿐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씀이 이용 가치가 있지 하면서 말씀을 뒤적거려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죠. 말씀이 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서 말씀을 그저 수단화시켜서 말씀을 이용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오직 실전이고 현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진지하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의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가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혼인집에서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말씀하실 직후에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자,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베드로의 질문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는 혼인집에서 기다리는 종의 비유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듣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로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는 당시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재미로, 흥미거리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재밌는 이벤트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앞뒤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 맥락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4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이상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다 세상 백성들이죠. 세상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예수님은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31절에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세상 백성들과 그에 대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인자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의미를 지금 읽는 우리는 얼핏 이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죠. 세상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중적인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권력 체계에서, 세상의 정부의 그런 법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국가에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미 도래하였지만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도래하고 또한 도래하고 있지만 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완전히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과도기적인 중간에 처해져 있는 입장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행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대되고 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더러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점차 그 어두운 부분이 축소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나는 믿었네, 천국행 오케이 해서 여전히 방탕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몇 가지를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심하는 것이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매달 갚아야 되는 대출금 이자도 있고 전세 자금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갚아야 되는 부채와 여러 가지 빚도 있고,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우리 자식들은 늘 속을 썩이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스비 전기료도 계속 오른다고 하죠. 여름에는 가스로를 옮기고 겨울에는 전기료를 옮기는 그런 얄팍한 수법으로 요금을 계속 그렇게 올려가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먹고 사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 파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CC 활동할 때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짓 순례전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수련회 끝나고 이제 시골 산골 마을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자신의 그런 경비나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받은 집에서 음식을 주는 것을 먹으라는 그런 의도로 거짓 순례전도라는 명칭으로 전도 여행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좀 고집이 있어서 안 먹고 말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도하고 나서 그 집에 음식을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끼를 굶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문구가 너무나 절실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모든 그 어떤 것보다 먹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돼, 이 먹는 걸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으로 제 머리가 가득 찼던 그런 때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 문구가 우리는 지금은 그저 이상적인 그냥 주기도문에 하는 문구로 기도를 하지만, 거짓 순례전도 때 제가 두 끼를 굶고 나니까 그 기도 문구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제 뼛속 깊이 느꼈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할머니 집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하고 났더니 저희 그 파리해져가는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먼저 혹시 밥을 먹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파송을 받아서 많은 성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많이 느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 이 본문 말씀이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나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생일대의 기회이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로또 1등, 아니면 땅 수백 평,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대답을 했냐면, 무엇을 구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대답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어떤 복락이나 건강이나 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서 자신의 마음에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여러 가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온통 그것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과 무슨 푸닥거리를 하듯이 하나님께 막 요란스럽게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얼핏 우리가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극심한 논쟁을 하신 예수님으로 볼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의 그 왕이 되어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압제하는 침략자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아주 강력한 왕위를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기들에게는 아주 많은 상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행하시는 것을 보니 자신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벌어지고 집주인이 우리에게 집을 비우라고 말을 할 때에 당장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 무서움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은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듯이 교회 헌금 다 갖다 바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금을 깨서 교회 헌금을 해라.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는 식의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아니면 그저 이기적인 내 자신을 향한 그런 삶인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에 한동안 다닌 일이 있습니다. 저는 큰 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조그만 회사에 그렇게 다니기도 해봤었는데 한 회사에 다녔을 때 그 회사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금의 공항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인도가 되어서 받았는데 당시 대표님이 이 금을 회사 사무실에 두기는 좀 그러니까 저한테 가지고 갔다가 다음날에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괴였는데 손바닥보다 조금 큰, 좀 두꺼운 묵직한 그런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저는 처음 만져보는 금괴였거든요. 집에 가져와서 잠자고 있던 와이프 손에 한번 쥐어줘 봤습니다. 장난으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장롱 속에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금덩어리가 수백 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겠습니까? 틈틈이 그것을 열어보고 장롱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틈틈이 확인하고 혹시 먼지가 앉을 새라 계속 빗질하고 청소하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숫자도 세어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관 상태가 양호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보물이 있는 곳. 자, 이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이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곳,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쓰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늘을 늘 쳐다보고 살았겠죠. 내 보물이 잘 있나? 숫자가 맞나? 이렇게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곱씹어보고 하나님에 관해 자료를 찾아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늘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우리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타나는 동네 축구장입니까?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오르내리는 곳입니까? 아파트 시세가 오르내리는 부동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맺혀져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돈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 대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에 사는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이미 하나님께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우리가 고귀한 신앙을 가진 척 떠들어 봤자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위치를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또한 그것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쓰는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볼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은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인데 우리 가장 귀한 보물인데 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하늘의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2장 34절을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